오늘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제목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야베스가 했던 네 가지 본격적인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복, 그것이 바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는 말, 깨불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거주지, 소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은 땅에서, 넓은 땅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더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서 더 배기량이 큰 차를 타고 더 보란듯이 번쩍번쩍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가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없어진 시대고 왕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시대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죽었고 아직 왕은 세워지지 않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음탕과 음란과 자기의 패역을 행하던 그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그들이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적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땅과 사람들을 찾아오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드렸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기도, 나의 땅을 넓히시고 나의 땅을 회복시키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이웃의 모든 땅을 얻어서 또는 기업을 합병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과 싸워서 담대하게 적군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땅을 찾아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담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아시는 것처럼 그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유복자인데다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괴롭게 했던 사람, 자신의 몸도 아마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신문도 미쳐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랬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소망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저 모압 왕과 싸우게 하시고 저 메소포타미아 왕과 싸우게 하시고 아람 왕과 싸우게 하셔서 나로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다시 한번 나의 지역을 넓히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가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기록했던 이 역사가들이, 이 서기관들이 정말 이렇게 미천한 신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만큼은 꼭 기록해야겠다라고 해서 족보가 기록된 역대상 4장에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주 우리가 봤죠. 자, 우리가 이러한 야베스,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한 사람의 말이 떠오르는데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캐리가 누구냐면 1700년대, 아직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아직 우리나라 밖에 해외라고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던 시대, 왕래가 없던 바로 그 시대에 세계 선교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직업이 뭐였냐면 그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수선공, 1700년대는 아직까지 자동차가 나오지 않은 시대예요. 자동차도 없고 전철도 없고 유일한 교통수단은 사람들의 두 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어요. 그 구두를 수선했던 윌리엄 캐리는 이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발걸음이 가서 닿는 곳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고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선한 이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그 구두를 신고 영국을 벗어나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더 많은 대륙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비록 나는 구두수선공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꿈을 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선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선교사로 꼽히는 윌리엄 캐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게 바로 그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별것 아니에요. 우리는 구두 성공일 수도 있고, 우리는 작을 수 있고, 미천할 수 있고, 우리는 야베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윌리엄 캐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봅시다. 그분이 그냥 오늘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만한 분입니다. 자, 우리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시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시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게 하실 거예요. 자, 한마디 더 인사합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여러분, 저희가 이 윌리엄 캐리의 말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 의미가 명확해지거든요. 영어로 보게 되면 여기서 기대하라 라고 말하는 expect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대하다는, 예상하다는 오지 않을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expect는 오기로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고요, 되기로 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말할 때 오기로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예상하고 기대해라, expect예요. 그런가 하면 attempt라고 하는 단어, attempt는 시도하는데 뭘 시도하는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건 할 만한 일을 해보는 게 시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attempt는 불가능한 거, 도저히 어려워 보이는 거, 못할 만한 것을 시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ttemption, 시도라는 말이 쓰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탈옥입니다. 탈옥.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옥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꿈꾸는 시도를 attemption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 의미를 보면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대해라.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을 이제 시도하자, 불가능한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자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몇백 년 전에, 300~400년 전에 한 위대한 신앙인은 이러한 말을 하고, 그리고 성경 한 권을 들고 인도로 떠납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인도 선교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윌리엄 캐리 선교 협회를 만들고 윌리엄 캐리 교회가 세워지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수많은 선교사, 수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도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나는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사실 별거 아닌데, 나는 미천한 사람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과연 내가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게 맞을까?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게 과연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자만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난 자만해져서는 안 돼, 난 교만해져서는 안 돼, 나는 너무 오버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신앙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사람인 건 맞아요. 우리가 미천한 건 맞아요. 우리가 별거 아닌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섭리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대하고 시도해야 될 것들은 그저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 그래 이만하면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분수를 알아야지 라는 생각이에요. 아, 내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나를 아는데 에이 오버하지 말자, 에이 괜히 튀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고, 이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인데 이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생각을 깨우는 변화의 힘,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카루스 이야기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미노스라고 하는 크레타 섬의 왕이 괴물을 가두기 위해서 미궁을 짓습니다. 미로. 괴물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로를 만드는데 이걸 누구에게 시키냐면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에게 시켜요. 발명가에게 이걸 맡겨요. 그래서 그 다이달로스가 미노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미궁을 짓습니다. 크레타 섬에. 이거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미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괴물을 집어넣고 드디어 괴물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미노스 왕이 생각해보니까 이 다이달로스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하니까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를 미궁 속에 넣어버립니다. 못 나오게, 평생 못 나오게 자기가 만든 미궁 속에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누굴 같이 넣냐면 그 아들인 이카루스를 같이 넣어버립니다. 꼼짝없이 갇힌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 발명가 부자가 포기한 게 아니라 거기를 탈출할 생각을 해요. 뭘로 탈출을 하느냐? 뚜껑은 열려있다, 하늘은 열려있으니까 하늘로 날아가자. 그래서 새들의 날개를 모읍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새들의 날개를 모아서 그것을 촛농으로 이어붙여요. 그래서 커다란 날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만들어서 마침내 두 사람이 탈출합니다. 탈출에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탈출할 때 이 다이달로스가 아들 이카루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날개는 엄청나 보이지만 이것은 촛농으로 만든 날개다. 그러니까 너무 높이 날면 태양 주변까지 너무 가까이 가면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그럼 넌 떨어져 죽으니까 절대로 높이 날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탈출하는 당일 하늘을 날기 시작한 이 이카루스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새보다 더 높이 나는 자신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아버지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저 올림포스 산 넘어, 저는 신의 자리까지 갈 거예요, 태양 너머까지 갈 거예요, 그러고 막 가다가 결국 날개가 녹아버리고 그는 바다에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하는 신화 이야기인데, 그리스 신화인데, 세스 고딘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 너무 올라가면 죽는다, 너무 교만하면 녹는다, 너무 튀면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라 라고 하는, 높이 날지 말라고 하는 이 이카루스 이야기의 신화는 우리를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다이달로스가 한 말은 두 가지였다는 거죠. 물론 높이 날면 녹는다는 말도 했지만 두 번째 말은 뭐였냐? 너무 낮게 날지 말라는 말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가 네 날개를 녹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파도가 쳐서 그 물이 네 날개를 무겁게 만들면 넌 떨어져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낮게 날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리더들이 또는 기득권층들이 그 말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줄 때는, 서민들에게는 야, 높이 날면 죽어, 분수를 좀 알아 라는 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스 고딘이 해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높이 날아서 망하는 일보다 도리어 너무 낮게 날아서 망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너무 낮게 날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어, 안전지대는 여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날다가 망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망하느냐는 거예요. 도전도 못 해보고 망하는 게 더 많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가 거기 못 미치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낮은 목표는 그 자체가 실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물론 죄인이지만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의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 너무나 동양적인 개념으로 겸손과 안분지족을 강조하다가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들을 시도조차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록 미천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셔서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서 기대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그저 그런 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나는 꿈꾸지 못할 뻔한 일들, 사람들이 나에게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나는 해내고도 만다. 기꺼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한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로 갑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나라가 망해갈 때, 곧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지극히 존귀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높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높이는 매우 높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높이와 길이는 높고도 영원하죠. 길죠. 게다가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순결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높은 곳이고 거룩한 곳이래요. 이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높이는 높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또한이에요. 또한. 높은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또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통회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따카입니다. 따카. 따카라는 말은, 통회한다는 말은 뭐냐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신다는 말이에요. 가루가 될 때까지 부신다. 이게 따카예요. 통회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루입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 마음을 치며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따카라고 부르시는데, 그 가루가 될 때까지 부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라고 할 때 겸손은 쉐팔이라고 하는 말인데, 쉐팔은 낮은이란 말이에요. 낮은. 즉 낮은 자, 마음이 가루가 된 자, 그러한 자들과 함께 있다. 함께 있나니.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거룩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낮고 자는 우리에게, 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은 통회하는 마음에게, 낮아져 버린 겸손한 자에게 왜 함께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부터 나오는 이 말 때문이에요.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함께 계시냐면 그 높고 거룩한 분이 이 낮고 낮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자, 지금 겸손한 자의 영, 낮아진 우리의 영은요 마치 죽은 자처럼 복지부동, 에이 이렇게 살다 말아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생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소생시킨다는 말은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하야는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우리의 육신에, 죽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영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가루가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소생시킨다. 마음이 바로 그 유명한 레브입니다. 레브는 심장이죠. 심장. 마치 심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연약한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 멈춰버린 심장에 하야, 생명을 부여하여 소생시키는 것, 그 심장이 다시 한번 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벌하고 우리가 더 낮아지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위대한 일을 시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뭐가 다릅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어진 대로 살다가 이렇게 내 생을 잘 별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시도해야 된다. 왜요?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또는 우리가 이사야 57장 15절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래, 그냥 예수 믿는 건 착하게 사는 거야,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만난 우리는 야베스 같은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싸움에 나가게 해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세요 기도했고, 이사야는 높고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우리를 살려서 심장을 뛰게 하시려고 그런다는데 과연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냔 말이죠. 과연 우리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초신자 밥이 나옵니다. 밥. 뉴욕에 사는 밥이라는 초신자가 나오는데요. 이 밥이라는 초신자가 어느 날은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그 자기 직장 신우의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딱 내미는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 믿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고. 이게 정말 사실이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이게 맞냐고 가져온 거예요. 자, 가져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같이 볼까요? 신약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들고 그 신우의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밀면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사실이냐고. 요한복음 15장 16절 신약 174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고 왔어요.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부르셨는데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너희가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이 밥이라고 하는 초신자가 눈이 크게 띄어진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서 바로 이 구절이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다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들고 온 거죠. 목사님 이게 사실이냐고.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실이라고. 이거 100% 사실이냐고. 100% 사실이라고. 그러다 밥은 믿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목사님 이제 막 믿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 능력이 없고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사실이라고. 아, 밥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내 삶은 온통 달라질 텐데 진짜 사실이냐고. 너무 못 믿으니까 목사님이 이 직장인들 상대하는 분이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내기를 걸었습니다. 나랑 500불 내기를 하자고. 500불이 큰 돈이잖아요. 내기를 거는데 6개월 동안 당신이
어떤 한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는데 만약 그 6개월 동안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위대한 일이 시작되면 나한테 500불 달라고 낼 수 있겠냐고. 그러면은 목사님 6개월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으면요. 그럼 내가 주겠다고 500불 내길 건 거예요. 야, 그랬더니 이 밥이 생각합니다. 6개월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야 500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위해 기도할까 하다가 되도록이면 먼 거, 되도록이면 관계없는 거 막 생각하다가 아프리카를 떠올린 거예요. 아프리카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넓으니까 좀 좁히자고 한 나라만 하자고 그래서 케냐를 정했어요. 케냐 가본 적 있냐고? 없다고. 케냐 사람 아는 사람 있냐고? 없다고. 그럼 됐다고. 6개월 동안 케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고. 자, 그래서 500불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밥이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케냐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할 게 있겠어요?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도 찾아보고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케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케냐에 대해서 박사가 됐어요. 한 달이 조금 지났던 어느 날 한 파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하는 일이 뭐냐? 케냐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야, 정말 이 밥에 갈등에 빠졌어요. 여기서 말 걸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연루되면 이거 500불 날아가는데. 그래서 막 가만히 있다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케냐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불쑥 케냐에서 고아원 운영하신다고요? 그리고 말이 시작된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너무 케냐에 대해서 많이 알아. 너무 잘 알아. 너무 박사야.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서 아니 케냐에 와보셨어요? 아니요. 케냐 사람 누구 아세요? 아니요. 너무 신기하니까 우리 고아원에 초청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케냐에 관심 있는 미국 사람 처음 만난다고 가자고. 그리고는 자기 고아원에 초청했어요. 갔는데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아이들이 약을 못 먹어 죽어가는데 아스피린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애들이 그 약이 없어 죽어가고 항생제가 없어서 죽어가고 감기약이 없어 애들이 죽는 걸 보고 이 밥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에 와서 제약회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사를 많이 알아요. 다 편지를 써서 남는 약들 많지 않냐고, 남아 버리는 약들을 좀 모아달라고. 그래서 모은 약품이 얼마냐? 100만 불어치가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100만 불어치를 모아서 그거를 케냐 그 고아원에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케냐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와, 미국인이 한 명 다녀가더니 100만 불어치 약이 왔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파티를 여는데, 큰 파티를 여는데 이 밥을 초대했습니다. 오라고. 두 번째 케냐를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케냐 대통령이 왔어요. 케냐 대통령이 와서 당신이 우리한테 약 보내준 분이냐고. 그렇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수도 나이로비 관광을 좀 시켜주고 싶은데 가겠냐고. 당연히 가죠. 갔어요. 그래서 대통령 궁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다가 옆에 감옥이 하나 있는데 이 감옥은 뭔가요? 그랬더니 여기는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잡아 가두는 거라고. 정치범이라고. 말이야, 대통령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지나가는 말로 밥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아니, 대통령 말 안 듣는다고 가두면 그럼 되겠냐고. 백성들인데, 당신 백성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풀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미 국방부에 전화가 왔어요. 미 국무성 전화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밥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케냐에 얼마 전에 갔다 왔냐고. 그렇다고. 당신이 케냐에 있는 그 정치범들 석방해 주라고 그랬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케냐 대통령한테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온갖 채널을 통해서 다 이야기했는데 그 정치범들 석방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국무부가 큰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CIA가 나서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바비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풀어주세요 한마디 하고 갔는데 풀어줬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신기해서 확인 전화를 건 거예요. 밥한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정말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고 이게 사회적으로 안 풀리던 일이 그 한 사람이 100만 불 약을 보내주고 다녀가면서 한마디 한 게 그 정치범을 석방시켰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옵니다. 케냐 대통령입니다. 밥씨, 우리 내각을 새로 개편하는데 새 강요를 뽑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라 내가 이거 혼자 할 자신이 없는데 당신이 와서 그 3일 동안 강요를 새로 뽑는 3일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분이 얼마나 크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지 내가 기대하고 있다고. 당신 좀 와서 날 위해 3일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케냐를 날아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교회도 밥 같은 사람 많은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초신자 많은데, 아니 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밥보다 더 기도를 잘하고 밥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지 얼마 안 된 초보, 왕초보 밥이 6개월간 전혀 관계없는 케냐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밥보다 훨씬 예수 많이 믿었고 오래 믿었고 성경 더 많이 알고 기도 더 잘하는데 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야베스가 우리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았다니까요. 훨씬 상황이 안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야베스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적군과 싸우게 해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게 믿음이 얼마나 있든지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믿었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관계없이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내가 이전에 못하던 위대한 신앙의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내 신앙의 지역을 넓히고 내 기도의 지역을 넓히고 내 변화의 지역을 넓혀서 이전까지 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봅시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집니까? 느껴지세요? 우리의 잦아든 심장, 때로는 멈춘 것 같은 우리의 심장, 이렇게 살다가 말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거룩하신 그분은 통회하며 겸손한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을 부여하고 다시 한번 심장을 뛰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놀라운 일을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나를 통해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있고요,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가득 차 있고요,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너 같은 게 할 수 있겠냐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